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과 역사함을 경험하며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여기에 두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오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 교사들은 많은 계명들을 그 본래 의도한 것보다 더 느슨하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과 같죠. 율법을 적용할 때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하는 그렇게 적용을 했던 자들이 율법 교사들이고 스승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고 올바로 교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의 제4계명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극단에 빠져서 그 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1절, 2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은 어느 안식일에 주님을 따라 밀밭으로 갔습니다. 9절 기사를 참고한다면 오늘 단락 외에 다음 단락이죠. 이들은 아마도 회당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이죠. 안식일 회당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밀밭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죠.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여행자가 곡식밭을 지날 때 자신의 시장길을 달래기 위하여 낯을 대지 않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대놓고 추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낯을 대지 않고 곡식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드리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책잡았습니다. 그들이 책잡은 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행위를 뭐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책잡은 것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일은 장로들의 유전에 명확히 금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추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의 행위는 전혀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사랑의 원리로 해석하고 실천적으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경우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을 불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참 정신, 사랑의 정신을 배제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 규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 고정적인 원칙이죠. 바꿀 수 없는 원리이고 바꿔서도 안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 가운데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이기에 융통성 있게 다양성을 존중해주며 사랑의 원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원리의 기준을 잘 세워서 해석을 할 때 균형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규정적인 원리와 같은 것은 조금도 타협하면 안 되고 어겼을 때 치리를 오히려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순서의 사도신경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거를 뺍시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예배 시간을 함부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총회법이나 노회법이나 더 나아가 각 교회의 정관에 따라 당회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며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법을 함부로 마음대로 누가 한다면 그것은 치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화의 원리가 있죠. 대화의 원리는 비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 값을 너무 비싸게 주고 누가 사왔다고 해서 치리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조율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누가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했을 때 5분 늦게 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의사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오는 가운데 응급 상황 속의 환자를 보고 그를 좀 봐주고 안내해 주다가 늦은 거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 늦게 왔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적인 원리가 있고 대화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적인 생각으로 규정적 원리와 대화적 원리를 그 뜻대로 자기들의 원리로 해석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율법적 잣대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곤란하죠. 율법의 원 의미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율법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율법의 예외를 두고 적용했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제자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셨습니다. 3절 4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필연적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행하였습니다. 율법이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제사장은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고 다윗과 동료들은 그것을 먹었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다윗과 제사장을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필연적인 사정이 있을 때 예외가 적용되었다는 예시가 있지 않냐. 그토록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의식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동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엄을 높이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찬탈하고 월권을 행사하기 위해 먹은 것이 아니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은 도피 과정 속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는 과정 속에 동료들의 자신을 추종하는 신하들의 끼니를 굶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도피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연단케 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지키시고 보호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그러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감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옳다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예시였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는 등 온갖 노동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문자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죠. 노동을 한 거죠, 안식일에. 하지만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결코 제4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성전 봉사를 위해서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봉사를 위해 필연적인 노동들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그리고 기차 운행하는 기관사들이나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죠. 소방서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소방서 대원들이나 여러 전기 기사들이나 여러 급박하게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직업이 있죠. 안식일에 불가피한 사랑의 행위는 안식일의 예배의 의미를 퇴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인 율법을 온전히 해석할 때 안식일의 사랑의 원리로 일하는 것을 책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안식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에 여행을 가면서 타국에서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그 현지 교회에 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안식일의 안식은 그 안에 내포되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자비, 사랑의 원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해놓고서는 그게 사랑의 원리로 했다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일을 위해 쥐어짜서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안식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결국은 한 사람의 영혼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생기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안식일의 본 의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규정적인 원리,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원리, 이것을 잘 지키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의식법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불가피하게 주일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원리로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완곡한 잣대로 그 신앙을 지적하시지 않고 도리어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사랑의 원리로 행한 것에 대하여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원리로 하는 믿음의 신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 자기 합리화하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